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몸들여 주심으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은 폐기되고 사망의 그늘이 엄습해오는 이 끝날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날로 더욱 살아나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복의 복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의 브엘세바의 연약 안에 가나안의 풍성한 일곱 수출을 잘 먹고 소화하여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 한 가지만을 남겨놓은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 보좌의 말씀으로 늘 양육하여 가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지체들 모두 이 비밀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장 미천한 정단에 세우셨으니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택배 기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 한 절인데요.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중심으로 오늘 남자가 여자를 낳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창세 이래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것은 만구의 진리이고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뭔 그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지금 방송을 보시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아마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사람이지만 영이 없는 혼만 가진 존재였습니다. 혼만 있다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 혼이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진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혼만 가진 사람들을 길 잃은 자라고 비유하며 영혼의 목자를 만나 영혼의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짐승에서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자로부터 나아지는 진정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영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인류의 남자는 단 한 사람, 이 그리스도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저도 여자고 여러분 모두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여자인 인류는 이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남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남자로부터 나아지는 진정한 여자가 되려면 그 과정 또한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는 씨를 얻는 것이 우선이듯이 남자로부터 나아지려면 먼저 그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있어야 영적인 농사가 되는 것이기에 이 씨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씨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는 즉시 바로 죄인입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있는 이상 씨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를 처리해야 비로소 씨를 얻게 되는 것임을 결단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죄를 없애야 하는데 이 죄는 그 누구도 없애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똘 믿어도 석가를 믿어도 아니 예수를 믿는다 치더라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며 뉘우쳐도 이 죄는 행위로 마음으로 죄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한 분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를 처리할 수가 있고, 이 죄를 처리하려면 영적 농사를 짓기 위한 씨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 되게 만든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사람, 즉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낙인이 된 이 죄, 네, 본질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래 우리 인류는 이 본질의 죄가 없었었는데 창세기 6장 3절이 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육체가 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본질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에게 넘겨져 버리셨고 우리 인류는 이때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이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이 몸 육체가 죄덩어리인데 이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말해줍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네,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이 이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유전자의 이름인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명명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우리보다 아니 천배 만배 훌륭한 바울도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이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을 내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져내 주겠느냐? 네, 아무도 없기에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을 건져낼, 아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에 본질적으로 형성된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이 죄를 처리해야겠죠. 이 죄를 처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십자가로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가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로마서 6장 4절 그와 함께 장사되어져야만이 이 죄는 처리가 되고 그 순간부터 영적 농사가 시작되는 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이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이 씨는 영원히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죽음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나는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된 거야. 이렇게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죽어 함께 산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7장 3절로 가볼까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가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 우리의 본질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이 죄에 대하여 죽어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대신 죽어줄 수가 있지만은 아까 서대도 보고 내려왔듯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 되고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한 남자와 함께 죽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죄를 처리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씨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씨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얘기죠. 따라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부터는 이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두에서 언급했던 짐승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여자에게 이 여자가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이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어 후에는 이제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한 남자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운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본질에 죄가 있던 이 몸을 주관하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날 때부터 혼인이 된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는 이 마귀의 남편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완전히 처치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듯이 십자가 가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 이름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녕 이스라엘 온 집이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이름인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한 것으로 마침이 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려 다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가셨다. 또한 24절로 내려가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다. 이 들어간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를 위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과연 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자가 여자를 낳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낳는 비밀은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하다. 뭐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바로 이분이 히브리 기자는 5장 10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참하늘로 가신 것은 그냥 그곳에 가서서 예수 잘 믿고 죽어서 구원되는 혼들을 맞이하러 올라간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율법의 모든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예수 내 대신 죽어 주신 것 믿으면 구원이 된 것이고 죽으면 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양들은 가르쳐준 대로 믿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지 못함은 물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의 왕노로 단다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여러분,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도 혈육을 우리가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했을 때 그리스도로 부활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본질이 이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목숨이 부재하고 있을 때, 즉 우리 몸이 살아 있을 때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한 자만이 첫째 부활을 참여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반드시 알고 깨달아 첫째 부활에 결단코 참여하는 이 시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서 말씀하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나 낙원에 가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목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씨가 자기 안에 심겨진 자들이고, 이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은 신령한 몸의 비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다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어야만 신령한 몸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의 몸을 심으셨고 우리도 십자가 가서 본질의 이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심은 것, 이렇게 육의 몸을 반드시 십자가에 심어야만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이 비밀이 오늘 본문의 인류의 탄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한 여자인 우리를 낳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위에서 보고 내려온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 육의 몸을 낮은 몸으로 표현하고 신령한 몸은 영광의 몸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육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했다. 신령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줬다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참하늘에 가셔서 그냥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 처소는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처소를 예비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한다고 하셨어요. 처소는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집이고
성전이고 바로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 한 남자로부터 나아지는 바로 여자, 신령한 몸을 얻는 이 여자, 이 처소를 예배로 갔다. 2000년 전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속량하여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참하늘로 오르사 약 2000년 동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오라 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까? 네, 다음 절에 3절로 내려가 보면 다시 오셔서 우리도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예비하면, 한 여자를 낳는 이 모든 것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다 완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이 땅으로 오셔서 너희를 불러서 나 있는 곳에 같이 함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내 대신 죽어 주신 건 믿어서 몸이 죽은 후 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들 떠들고 있는 휴거라고 믿고 있는 지구의 종말이 오면 그분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썩어질 육체를 공중으로 뿅 이렇게 올리운다는 그 헛된 말은 더더욱 아님을 여러분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구원도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도 얻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이 처소는 이제 다 완성되어서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시고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끝날이라고 합니다.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되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말씀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날이 이제 잠시 잠깐 되면 오고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한 남자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낳는 이 비밀을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장가 든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 들어, 하나님 우리와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의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을 여기심으로 네가 장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장가 든다 하십니다. 이 뜻을 아시는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어디 이 천한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장가든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보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 이 말씀이 인류의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들에게서 아들들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깨닫고 너무도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림자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도 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귀고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어 잉태하여 마침내 진통을 겪고 생명을 출산하고, 또한 농사의 법칙도 씨를 심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에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듯이 인류의 한 남자이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도 여자인 우리를 낳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참 하늘에 오르시사 2000년에 걸쳐서 우리의 처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낳기 위해 마지막을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현재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많이 안 남았다는 얘기. 잠깐이면 오실 날만 남겨두고 있고 아들이 다 찾아지는 바람을 잠시 잡은 이 덤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낳는 비밀을 창세기 2장 24절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결혼식장에서 써먹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면 이 말씀을 주례 선생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씁니다.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 비밀이니까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한 남자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참하늘의 처소를 떠나서 한 여자 인류의 모든 이 한 여자 우리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써먹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비밀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많은 결혼식장에서 주례 선생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안중뱅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니까 알 리가 없겠지만서도 분명한 말씀은 글자 뜻대로 해석이 되면 이 세상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쓰여진 말 뒤에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그 의미에 우리가 말씀으로 화합하여 내 생명으로 이뤄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결코 세상에서 모든 좋은 책들처럼 이 말씀이 좋구나 이렇게 써먹으라고 기록된 게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남자가 여자를 낳으면 어떤 노력과 행위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복음으로 낳는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어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복음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쓰여지는 말씀을 그대로 보고 읽고 내 안에 새기고 깨달아 암기해서 몇만 번 수만 번을 우리가 통독하고 이거를 암기한다고 그런 거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된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가 여자를 낳는 비밀이 큰 것이며 이것이 한 남자 그리스도와 여자인 인류 교회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은 결론을 짓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여자를 낳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로마서 9장 28절로 끝내시겠죠. 왜? 당신이 그토록 원하고 찾던 아들, 한 여자를 낳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들들을 찾으려고 이 지구를 그냥 보존시켜 놓은 것이지
단리보존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의 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라고 이 지구를 그대로 놔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는 교단이 있을 것인데 이 교단마다 말씀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그 말씀이 흘러나가는 교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아들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이더냐라고 이 시간에도 찾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찾고 아들,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보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 이렇게 찾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낳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말씀을 이룬다는 게 아까 뭐예요? 한 남자 이 남자 그리스도가 한 여자를 낳는 거 그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복마전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한 혼의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처럼 한 남자로 나아지는 언양아들 제사장이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해줘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또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이런 생명을 가르쳐주지 주는 진정한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 열심히 하면 죽어 구원받고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보시며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곳에서 다 떠나온 우리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수요 예배 중에서도 이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열심히 남보다 더 충성하고 남보다 봉성하고 남보다 헌신하고 남보다 더욱 열정을 내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교회고 이런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곳이라면 그 교회를 당장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도 없을 뿐더러 신령한 몸을 얻는 영생은 더더욱 얻는 것임을 밝게 깨닫고 하루빨리 그곳을 떠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무당으로 복마전으로 맥질된 교회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부추기는 교회인 것임을 밝히 알고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으로 쫓아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네, 옛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잘 삽시다 라고 가르치는 이 곳이 과연 복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소나기에 붙이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상의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을 저절로 풍성히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의 대신 죽은 거 믿어 그래야 구원되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충성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간절히 바라오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 의인도 되어 구원도 받고 남자로부터 나아지는 복에 복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매하고 부족한 종 이 시간 주님 명하신 대로 택배 기사로 일했습니다. 잘못 배달된 것이 있으면 주님 아예 말소 처리해 주시고 올바르게 배달된 물건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도 되고 나아지는 복까지 받는 많은 자들이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매여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양들을 긍휼을 여기시사 하루속히 율법에서 풀려나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